역시 이어서 산하빗괴 935호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935호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어나가자면은 이 935는 비여유여하니 영정하면 길하리라. 비여유여하니 영정하면 길하리라. 비여 꾸밀 비 같으려 꾸미는 것 같으며 유여 저절유 같으려 꾸미는 것 같으며 젖은 것 같으며 이런데 영정하면 길하리라. 영정 영자는 길일 영 정자는 곧을 정자를 바를 정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혼자의 지저정신을 바르게 하면은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영정지 길이라는데 이 효가 어떻게 해서 유여, 저절유 같으려, 젖은 것 같은 것이 나오느냐. 이 괴를, 네호괴를 띠보면은 2, 3, 4, 이렇게 네호괴를 띠보면은 이 936가 양음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6,2도 6,4도 이 9,3이 6,4와 9,3이 이 비견이라고 그래요. 요걸 갖다가 비견 관계가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9,3이 꾸미게 된 그 동기는 뭐냐 하면은 6,4와 6월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비자, 꾸밀 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서 6위에서는 6위는 비기수로다 했습니다. 비기수, 그 턱에 수염 같은 것을 꾸민다 이런 말이 6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6위에서 그 모름지기 숫자를 수염 숫자라고 읽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름지기 숫자가 수염 숫자로 변하게 된 그 이유,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은 이 괴 전체를 넣고 볼 것 같으면 6,2하고 9,3하고 6,4, 6,5, 4,9를 넣고 보면은 앞서서 읽어온 활해서합계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9,3이 활해서합계를 보면 턱으로 봐야 됩니다. 턱 보면 턱 밑에 수염을 기르는 같은 그런 형상으로서 여기에 6위에서는 수염 숫자가 아마 그러한 이유로서 여기서 수염 숫자를 쓰지 않았나 그 봐지고 그래서 이 9,3에 와가지고는 유여라 하는 것은 6위도 음이고 9,4도 6,4도 음이니까 이 구양이 3양자리에서 젖을 넣자. 그러면 6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6,4에도 이 9,3이 영향을 미치고 이걸 가지고 유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젖을 넣자. 유여 젖은 것 같으면 영정하면 길라리라. 길령 고들적 오래도록 그러나 6,4와 꾸미는 데는 9,4하고 9,3하고 6,4가 꾸미는 원리가 되지만은 6위도 무시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3이 군자로서 자칫하면 치조를 뺏기게 되니까 이 치조를 뺏기게 되는 이 9,3이 치조를 안 뺏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정이다 이 말입니다. 길이도록 바르게 하면은 허물이 없다. 그러니 구양이 3양자리에서 제가 제자리에 있는데 그 본분을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군자니까. 그 본분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6위하고 꾸미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6,4하고 꾸미게 되든지 어느 쪽을 양쪽에 다 치우치게 되면은 그것이 이 9,3의 군자 본분을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본분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정이다 이 말. 영정 길이도록 바르게 해야만이 이 9,3이 허물이 잃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말을 뒷받침하기를 공자님 상활에 볼 것 같으면 이 말이 상활
영정지기는 종막지능이라. 종막지는 영정해서 오래도록 발음해서 이 구삼이 길하다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마침내 어느 한쪽이든지 능멸을 할 수가 없다. 능멸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능자, 능멸할 능자로 원정 능자인데, 원정 능자를 능멸할 능자로 봅니다. 무덤 능자인데, 무덤 능자인데, 능멸할 능자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능멸하느냐. 이 구삼이 육사의 깨도, 육이의 깨도, 육사의 깨도, 자기의 존재성을, 말하자면 군자의 본질적인 그 원리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능멸을 안 당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말을 이따 다시 부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5로 가보겠습니다. 6.5는 비우구원이니 속백이 잔잔하니 인하나 종길이리라. 6.5는 비우구원이니 속백이 잔잔하니 인하나 종길이리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6.5는 비우구원이라. 비우구원. 원자는 구자는 언덕구자고 원자는 동산 언자입니다. 동산 언덕을 꾸미는 것이니 이 말입니다. 꾸미는 비자는 초구도, 유기도, 육삼도, 육사도, 상구까지 모두가 이 산하비계는 꾸밀 비자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6호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6호는 비우구원이니 꾸미는 것을 동산 언덕에 꾸미는 것이니 속백이 잔잔하니 속을 묶을 속자고 백자는 비단 백자고 또 잔이랑은 작을 잔자입니다. 작을 잔자 두 개 잔잔하니 동산 언덕을 꾸미는데 속백 묶을 속 비단백 비단을 묶을 속자는 이룰 속을 해야 됩니다. 비단같이 이루었다. 뭐를 동산을 꾸미는 것이 비단같이 이룰 백자입니다. 비단같이 묶을 속자를 이룰 속자로 비단같이 이루어서 잔잔이 작을 잔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울 잔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아니 비단같이 묶어서 아름답고 아름답게 이렇게 이 동산을 꾸몄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6호가 꾸미는데 대단히 그 거부감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참 6호가 지금 이 상구로 인해 가지고 이 6호가 꾸미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상구로 인해 가지고 6호가 꾸미게 되다 보니 이 중의 자리로서 상구의 꾸밈을 받으려니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꾸미고 보니 자존심 상한 것도 없고 괜찮다 이 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6호는 비우구원이니 동산 언덕에 가서 꾸미는 것이니 속백이 잔잔하니 묶을 속 비단백 잔자는 작을 잔자를 여기에서는 아름다울 잔자로 봐야 됩니다. 비단을 이렇게 묶을 속자는 이룰 속자로 비단까지 꾸민 것을 이뤘단 말이에요. 비단을 이루었으니 그 아름답고 아름다움이니 마침내 이 6호가 마침내 그 꺼림직하고 뭔가 그 자존심 상해하던 그런 마음이 다 가라앉았단 말입니다. 가라앉으니까 결국은 허물이 없게 되고 그것이 참 잘했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것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니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종일일이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요. 이러면은 여기서 뭐 앞서서 지금 육사를 말해야 되죠. 잘못 말했네. 6호가 아니에요. 육사를 지금 구삼을 말했으니까 육사를 말해야 되죠. 육사는 육사는 비여 파여하며 백마한여 하니 비구면 혼국이라 했습니다. 지금 앞서서 육사를 건너뛰어서 6호를 말하는 것을 다시 정정을 합니다. 육사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육사는 뭐라고 했냐면 육사는 비우구원이니 속백이 육사는 비여 파여 하니
하며 백마하녀 하니 피구면 혼굴이라. 육사는 비여 파여, 비자는 꾸밀 비자 같을 여자. 처음에 한 말은 꾸미는 것 같으며 하여 하며, 파여라 하는 것은 실파자, 근본적으로 실파자, 파여하며 흰것 같으며 백마한여 하니 흰백 날마 날한 같으며 흰말이 백마가 날아가는 것 같으니 비구면 혼굴이라. 비구 안일비 도적구, 도적이 아니면 혼인할 온, 혼인할 구, 혼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삼에서 말씀한 유여, 구삼은, 이 구삼이 한 말이 아까 비여, 유여, 함니 한 말에서 비여, 유여 꾸미는데 처진 것 같다는 처질 유자가 있은 이유는 이 육이와 육사와 그 중간에 구삼이 있다 보니 네 호께를 띄면은 2, 3, 4 요렇게 네 호께를 띄면은 요렇게 네 호께를 띄면은 이것이 중감수가 되다 보니 처절 유자가 여기에 구삼에서 비여 유여 하는 처절 유자가 나왔다. 요 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사에 가서 지금 육사는 비여 파여 하며 백마 한여 하니 비구면 혼굴이라 하는 말에서 비여 파여 나는 것 같으며 또 파여 흰것 힐파자입니다. 흰 것 같으며 백마 한여 하니 흰백 말마 날한 같으며 백마리 흰말이 날아간 것 같으며 비구면 혼굴이라. 도적이 아니면 혼인을 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육사에서 어떻게 해서 언덕구자가 나오고 동산원자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이 흰백자가 나오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이걸 또 봐야지요. 맨 먼저 이 육사에서 비여 파여 하면서 힐파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힐파자가 나오느냐? 희라는 것이 나오는 거는 이 괴가 동하고 그러면 외호께로 뜨면은 내호께는 여기 내호께고 외호께는 여기 외호께입니다. 요 외호께를 뜨면은 요것이 태위택이 됩니다. 태위택은 오행으로 금이죠. 금은 백이 됩니다. 그래서 흰백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육사는 비여 나는 것 같으며 또 흰 것 같으며 백마 한여 하니 백마 흰백자 역시 앞서 말씀드렸고 말마자가 날한자하고 말마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말마자하고 날한자가 나올 수 있는가? 말마자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괴를 이 상태에서 보면은 말마자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나 이 괴를 도전을 시키면 활에 서합이 됩니다. 활에 서합이 돼서 착종을 시키면은 말마가 나옵니다. 활에 서합을 착종시키면은 말마가 나오죠. 그래서 백마를 간데 말마자가 나왔고, 그러면 날라간다. 흰날이 날라간다. 그럼 날빛자가 어떻게 해서 날빛자가 나왔으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인가? 여기에서 유독 이 초구하고 육사는 정응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육사가 구삼에게 꾸미는데 망설임을 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구삼에게 꾸미는 것을 포기하고 정응인 초구에 꾸미는데 서로 이제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미 시간은 지체가 되고 빨리 가기는 가야 되고, 이러니 여기에서 날빛자와 말마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빨리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날빛자와 이 말마자가 나온 것은 맨 처음에는 이 구삼의 육사가 꾸밈을 응용을 했다 응했다 이 말입니다. 응하다가 보니 이 육사가
초구에 정을 두고 부산하고 꾸밈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면으로 이것은 정당치 못하다. 이렇다 보니 뒤늦은 일로서나마 이 육사가 초구 정과 꾸미게 되는 그런 도덕을 회복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회복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었으니 빨리 응해야 되는 데서 한 응용 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백마한여, 신날이 나는 것 같다. 빨리 육사가 초구에게 응하는 의미가 바로 백마한여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길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자님 하는 말씀 뭐냐 하면은 상화, 이 비구헌거는 종무구예라. 비구헌거. 이 육사가 맨 처음에 구사몇개 꾸밈을 응했다가 도덕적으로 이 잘못을 알고 육사가 초구한테 가게 된 것은 이 시간적으로는 지체가 되었으나 마침내 잘아닌다. 그래서 공장님 하는 말씀이 상활, 비구헌거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참 다행히도 허물이 없는 일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 또 여기에서, 아까 비구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산원자가 나오고 언덕구자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면은, 요 개를 요렇게 띄놓고 보면은, 중산간이 되지요. 간이산이라고 하는 현인들. 간이산이니까 동산도 나오고, 또 언덕구자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에는 6호로 이제 참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6호는 피우 구원이니 속백이 잔잔하니 인하나 종길이리라 했습니다. 6호는 피우 구원, 동산 언덕을 꾸미는 것이니 속백, 묵굴속 비단백자. 그런데 묵굴속자로 이룰속자로 비단을 이루었으니 어떻게 동산을 잘 아름답게 꾸몄으니 이 말입니다. 비단을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단을 꾸몄으니 속백이 잔잔하니 잔자는 작을 잔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름다울 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어떻게 동산 언덕을 잘 이래 비단같이 꾸며놨으니 말이죠.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인하나 종일이라. 인이라 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거. 어색했다. 왜 어색했냐? 이 유고가 제 위치는 아니지만 충을 했기 때문에 상구가 꾸밈을 제시하니 자존심이 잔뜩 상한다 이 말이에요. 유고가 상구를 꾸미줘야 됩니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 그게 바로 인하다는 말입니다. 인하나 어색하나 그러나 막상 조화를 이루어서 꾸며놓고 보니 참 잘 꾸몄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색함을 생각했다가 어색함을 취소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도리어 고치가 생각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상활 유고시기를 이 유고에 좋고 길하다는 것은 마침내 그 아주 경사를 뒀다.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는 좋을 경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경사를 뒀다. 참 잘했다. 처음에 생각보다가 그 생각을 고쳐먹은 것이 어떻게 이 유고와 상구를 꾸미는 것이 상당히 어색함을 가졌는데 어색함 그 자체를 결국 없애게 된 것은 이 상구와 이렇게 유고가 연관을 지어서 꾸며놓고 보니 아주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 내가 처음 어색하게 이 유고가 어색하게 생각한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유고가 직접 알고 마침내 흐뭇함을 느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역시 여기서도 아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유고는 비우 구원이니 하는데 구 언덕 구자 동산원자 나왔다 이 말입니다. 동산원자가 나와서 역시 외계가 이렇게 외계가 중산간이 되니까 산이 나올 수 있고 또 언덕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됐고 또 그럼 여기서 이제 비단이 나왔습니다. 비단 속백 하는데 묵굴속자 비단백자 비단을 묵굴속자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비단을 이루어서 잔자는 작을 잔자는 아름다울 잔자로 보라고 했습니다. 비단을 이루어서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이래 되는 것은 왜 그랬느냐 이 산이니까 산이고
외계는 산이고 내계는 화입니다. 그러면 산 밑에서 이렇게 어떤 그 계절적으로 인해 가지고 봄 되면 풀이 파랗게 돋아 산 전체를 퍼져나가도 아름다울 것이고, 여름 되면 그 전체 세기만이 원색으로 풀어도 아름다울 것이고, 가을 되면 산 기슭 곁에서 산에서 이렇게 단풍이 들어내려오니 아름다울 것이고, 이래서 비단백자로 쓸 수 있었지 않겠느냐. 또 잔자는 이 작을 잔자를 아름다울 잔자를 보라 하는 것은 아름답고 여기 저기 이렇게 어떤 그 산 모양새에 울긋불긋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울긋불긋한 것이 바로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고 아름다우면서 꾸며졌다. 이러니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을 공자님도 상호할 유고지기론. 유고의 그 아름다움은 마침내 유희다. 있을 유자 기쁠 시자. 기쁨이 있다. 그럼 기쁠 시자가 바로 경사스러울 시자다. 이 말 경사스러움이 있다. 참 잘했다. 네, 이런 말이죠. 자, 상구에 가서 보겠습니다. 상구는 백비면 무구리라. 상구는 흰백자, 꾸민 빛자. 백비라 하는 원색 그대로만 꾸미면은, 말하자면 욕심지기지 말고, 나에 있는 그대로를 꾸미기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백비면 무구리라. 상구는 백비면 무구리라. 그러면 이 상구가 백비가 되는 건 왜 되느냐? 이 전체 개의 상구를 외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중상간인데, 이것이 군자입니다. 양이니까. 양. 군자죠. 이 군자니까는, 군자는 그 정도를 근본을 하는 것이 군자니까. 그래, 군자는 정도니까 사가 없는 것이지요. 사가 없다 보니 그네 백비가 된다. 백비, 흰백자, 꾸밀비자, 희게 꾸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백비면 무구리라. 백비는 무구라 하는데, 이 백비는 그래서 백비가 되고, 이 산화빛계는 우리가 어떤 일개인으로서 꾸미는 그런 내용도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일개인으로서 꾸미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앞서서 그 식생님께에서 크게 얻은 것으로 형상화론이 이루어져서 다음에 풍지관계로 그것을 다 역력히 살펴봐서 질서를 잡았단 말이죠. 질서를 잡는 것이 활의 서합으로서 모든 질서를 잡았거든. 그 활의 서합으로서 질서를 잡는 것이 바로 활의 사합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상활. 예전이 서하이비니 선왕이 이하야. 영서정호대 무감저록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서정호대 무감저록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여러 가지 정사를 밝게 하되 먼저 법으로서 잣대를 들어대지는 않는다. 그러니 여기에 꿈이라 하는 것은 뭐냐? 나라가 이제 어떤 문화 창조를 하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에 뭐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그 종류,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또 이제 어떤 종류,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산화빛계에서도 이 뭐라 그러냐면 상월에 이제 이 산화빛계에서 상월을 한 말이 있거든요. 상월은 산하 유화비니 군자 이하야 명서정호대 무감처로 관적하는 말이 여기서 잊어먹었나 아까 그런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산화빛계는 개인적인 꾸미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나라의 어떤 창조를 해놓고 뭐 대거를 꾸민다든지 뭐 아니면 문화를 이렇게 기록한다든지 이러한 근원에서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산화빛계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서 상활에서 상활 산하 유하비니 군제에 이하야 명서정호대 무감저로 호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 아까 앞에 활의 서합계 상활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활의 서합계 그 이제 사회 질서를 잡는 데서 활의 서합계에서는 그 전체의 상활에 뭐라고 했냐면은 상활 내전이 서하이비니 선왕이 이하야 명벌칙법 명벌칙법이나 명서정이나 같은 거죠. 뭐 명벌칙법 아니라 하는 것을 명벌
명벌, 어떠한 규범을 밝히고 직법, 그 법 자체를 아주 아주 공정하게 집행한다. 이런 말이 그 화려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 산하빛께서는 명서정 여러 가지 정사를 밝히되 그 정사를 밝히는데 감히 함부로 이 어떤 법으로서 잣대를 들어대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죠. 이래서 상고에 가서 백비면 무구리라 백비 근본적으로 이 꾸밈이 말하자면 어떤 사사로운 욕심 없는 상태여서 치우치지 않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공자님도 이 상고에 하는 말 상활 백비무구는 상득지해라. 백비 근본적으로 그 본 바탕 그대로 꾸민다 하는 것은 위에서 군자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득지거든. 상득지 무상자 얻을득자 뜻지자 위에서 뜻을 얻었다. 그러면 이 군자가 뜻을 얻은 것이다. 그 백비 그 자체로 소신 그대로를 군자의 소신 그대로 밝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적인 총괄에서 다시 앞에 회사를 한번 부언 설명하자면은 비는 형하니 소리 유유왕하니라 했습니다. 비는 형하니 비라 하는 것은 형통하는 것입니다. 소리 유유왕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조금 이롭다 이렇게들 해설을 하시는데 조금 이롭다 하는 말을 해설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는 바를 둔다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초구의 비기지 유기의 비기수 육삼의 비여 유여 육사여 비여 파여 유고의 비여 구원 상부에 가서 백비 이렇게 꾸미는데 천부가 자기 이물을 소홀히 안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소리 유유왕이라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대열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소리 유유왕이라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이 말이고 단환 비형은 유래의 문광고로 형하고 비가 형통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유래의 문광고로 유가 와서 문체를 빛냈다 이 말이고 유가 어떻게 왔느냐 맨 처음에 이 산하빛계가 지천택계였습니다. 지천택계여서 산하빛계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천택계였다면 이 유기는 상육에 있어야 되고 이 상구는 유기 자리에 와가지고 구이가 돼야 되고 이래야 지천택계가 되는 것이죠. 그 지천택계 상태에서 이 유기가 이 구이가 상구로 가고 상육이 유기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 유래의 문강 유가 와서 이 문체를 빛내는 거야. 유래의 문강고로 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확연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고 이 말 형하고 분강하여 강이 나누어졌어. 그러면 강이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외계는 중상간이 양이니까 강이고 외계는 중이화니까 음입니다. 여기에서 분강, 강과 유가 나눠진 것이에요. 분강하여, 강은 강대로, 유는 유대로 나눠졌다면, 분강하여 상위 문육으로 가는 외계 중상간이 문명이거든요. 상위 문육으로 또 형통하고, 상위 문육으로 형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외계하고 내계가 다 문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문이다 말이야. 인문. 자연에서 이 사람이 그걸 본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이제 외계는 외계대로 내계대로 본받아가 이룬 것이 바로 이 사람이 그걸 본받아가 문체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외계 내계를 상위 문욕으로 분간하고 고로 그것이 천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천문이 상위 문육으로 형하고 분강하여 상위 문육으로 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을 해서
천문으로서 모든 것이 외계가 아름다워진 것을, 그것을 이제 성인이 그래서 이 외계와 내계가, 그래서 분광의 상위 문육으로 소리 유유왕하니 가는 바가 있어서, 이러니 가는 바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갔느냐? 이 상육은 이 구이 자리에 없고, 이 구이는 상구로 갖고, 이게 바로 소리 유유왕이단 말이에요. 소리 유유왕하고, 하여 천문예니, 그래서 이것이 자연에 꾸며진 것이니 이 말입니다. 천문예니, 이 천문된 것이 바로 문명이 지하야 인문예니. 여기에서 문명이 지하야 인문예니 하는 것은 네 개는 문명이고 네 개는 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네 개의 중유학계는 밝음으로써 문명이 되는 것이고, 네 개의 중간상계는 그침으로써 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명이 지하니 인문예니, 이것을 사람이 자연의 그 문명함을 응용한 것이니 이 말입니다. 인문예니 관오천문하여 이철시변하며 관오인문하여 이화성천하하느니라. 관오천문, 그래서 자연 꾸민 것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 자연이 사실을 변하게 만들고, 그 사실을 변하게 만들어 살폈단 말이에요. 이찰시변하여 이찰, 이 사시가 변해가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살펴가지고 말이에요. 이 살핀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을 살피온 그 자체가 이찰시변하면 이화성천하하느니라. 이화성, 이 자연 만물을 다 사람이 응용을 해가지고 인간의 문명을 꾸미는 것을 해서 이 우주 전체 인류가 이것을 크게 그 문화를, 화자는 될 화자인데 이 될 화자는 문화라 이 말을, 문화를 이루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산하빛계의 그 원리를 보고 인간의 그 어떤 문명 생활의 기초를 여기에서 얻게 됐더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 산하빛계는 어떠한 계를 내 개인적인 꾸밈으로서 비유한다든지 내 한 가정으로서 꾸밈으로서 비유한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 대국적인 그 내용을 꾸미는 것을 원리라는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다음에는 산지 밖으로 가겠습니다. 예.